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곳에 세우시던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대신하여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히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앞에 함께 부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 이런 기계들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컴퓨터가 제 것이긴 한데 주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늘 뜨던 본문이 뜨질 않아 가지고 이제 다 떴습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늘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 땅에, 또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또 태어나고 싶은 조건에 맞추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은 다만 이 조건, 이 컨디션만 계획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러므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마칠 때쯤엔 우리는 후회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방법도 그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참 의미 있게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그가 보내심 받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일 것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고 우리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때로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 정말 그는 그의 수완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일찍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저도 그런 죽음을 제 앞에 많이 세웠어요. 제가 지도하던 제자들도 제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먼저 가는 걸 보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사실 후에 함께 동료들과 더불어 반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내신 뜻을 이루며 의미 있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곧 교회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고, 그것이 계획이며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세상은 어디일까요? 그 세상은 이 지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세계 속,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공동체 속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나라 가운데 두었다는 말이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두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일터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주신 목적이 뭘까? 또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 조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 가족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오스기너스는 그 소명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Finding and fulfilling, 찾아내고 성취하는 건데, 뭘 위해서냐? For central purpose of our life,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을 finding, 찾아내고, 그리고 fulfilling,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에게 해당되지 않는 진리, 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 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요청, 나에게만 해당되는 요청 말입니다. 남에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만 의미 있는 그 가치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미션을 사는 이야기,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의 소명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션이란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선교란 말로 빠르게 읽어버렸는데요, 사실 한 단계 건너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명 또는 사명이란 말로 읽고, 그것이 곧 선교다라고 이해하는 이 두 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이야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야기, 그것이 곧 선교가 된다라는 걸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일터, 조직,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고,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곧 선교가 된다. 이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난 금토 이틀 동안 이미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아름답게 이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긴 했지만 우리 시부야 교회, 우리 복음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몇 번 제가 와서 이 강단에 서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었었죠. 그러나 특별히 공식적으로 첫 번째 동경 포럼이다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이가 없다면, 누군가가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꼭 필요한 일로, 이때에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일을 섬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일본 땅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가치를 전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치는 일시적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고요. 그 가치는 단순히 우리 오늘의 즐거움을 위한 정도의 나의 유익, 나의 가치가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참 온전한 가치입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 가치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킹덤 인플루언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한국말로 그걸 번역하면서 이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 삶에 탑재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이 가치를 거래하는 세계입니다. 값을 주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줄여서 고속버스 터미널, 더 줄여서 고터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와 딸이 조용한 오후를 빌어서 둘이 약속을 하고는 그 고터에서 아주 싼 옷들을 이렇게 그냥 발품을 팔아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 날이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날 밤에 패션쇼를 기대합니다. 런웨이가 만들어지고 아빠 어때? 막 이러면서 제 딸이 막 흔들고 다니고, 제 아내가 막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막 방에서 입고 또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나오면 제가 하는 일은 박수를 쳐주고 막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을 준 것보다 너무 좋은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런웨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쇼도 없어요. 기대했던 쇼가 없을 때 제가 허전한 마음으로 런웨이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한번 하라고 막 그러는데도 안 해. 싫어. 한번 해봐. 싫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그건 준 값어치만큼 집에 가져와 보니까 옷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딸은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망 같은 지옥을 경험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거래에서 결과를 얻은 것에 따라 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래, 이 가치 거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갈 때마다 실망스럽고, 와서 앉아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몇 번이나 작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 걸음을 이곳에 옮겨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값 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음이라는 말이지 진짜 값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 매길 수 없을 만큼 아무도 돈으로 주고 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값진, 아주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갑자기 이번에 저희들 같이 강의하러 왔던 공개하면 안 되나? 네, 제가 우리 1부 예배 때는 공개를 안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공개합니다. 진경도 대표라는 이가 자꾸 신축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밤에 그냥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자 하는데 자꾸 신축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텔 근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일 떠나는 사람 우리 오늘 밤에 가서 그냥 위로나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따라갔는데요. 몇 코스 안 되니까. 근데 그가 목적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하고 그리고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나 옷 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점퍼 하나씩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옷도 근사해요. 우리가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우리 유 선생은 정말 사고 싶었던 옷이었다고 말하면서 막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 점퍼 하나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 빨리 좀 입고 싶어요. 빨리 막 찬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워서 못 입어요. 가을이 오기를 무척 기다려집니다. 한국에 가을이 오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높은 하늘과 단풍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선물 받은 점퍼 입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가을, 그 점퍼를 입을 때까지 제 가슴은 계속 뛰고 있을 겁니다. 문을 열고 점퍼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계속 뛸 겁니다. 진 대표의 선물이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작은 점퍼 하나에도 이 가슴이 이렇게 뛰고 그 옷을 입을 날을 그토록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인데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은 계속 뜁니다. 우리 가슴은 계속 뛰고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노래가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값없는 선물을 받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식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에 피가 식을지라도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결코 식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가치, 이 놀라운 가치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땅한 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든 그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뭘 희생하든 실제로 그걸 희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그 아들이 나를 위한 희생에 비교하겠으며 그 아들이 내게 포기한 그분의 생명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 선물 받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거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래를 기억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준 선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진 대표 엄청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냥 점퍼 하나 사준 거 가지고 말이죠. 그죠? 근데 계속 어디 가든 막 떠들고 다니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계속 제가 어디 가도 찬미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분의 주신 그 구원에 걸맞는 기쁨, 걸맞는 감사, 걸맞는 사랑,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사랑의 삶과 정의로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지나치게 헌신하는가, 왜 그토록 지나치게 희생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의 희생에 비교할 수 없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의 생명과 그 사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으니 마땅한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이 가치를 얻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던지고라도 이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이렇게 가치를 팔고 또는 가치를 전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에지 미션에서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 구원의 내용을 말하며 에베소 2장 9절 10절로 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고 10절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바다, 그분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첫 번째 창조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통치, 정복 또는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역사의 통치자, 선한 통치자도 그들의 통치에는 명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압제자들의 그 압제에 대하여, 지배자들의 그 지배에 대하여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이 단어가 쓰여짐으로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창조하였을 때의 모습이요, 타락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정복과 통치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며 또한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7번째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그 7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에는 다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셨던 그 좋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T-O-V,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토브란 단어는 다만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존재가 반영되고 투영된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당신이 거기에 보인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고 할까요? 어떤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올려놓고 페달로 밟아가면서 진흙을 막 이렇게 쥐어짜면 잘록한 허리가 나오고 힘을 싹 이렇게 빼면 이렇게 아주 볼록하게 만들어지다가 다시 힘을 막 이 주는 과정을 아시죠? 그걸 물레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레짓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정말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힘없이 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렇게 힘을 주면서 적당한 크기로 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말리고 심지어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걸어놓고 심지어 자기 사인도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 굽고 또 굽고 해가지고 수천 도의 열로 정말 멋진 백자 청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도자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퍼펙트한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이렇게 살피다가 망치를 들고 아주 막 주저없이 깨트려 버리잖아요. 또 들고 이렇게 살피다가 아주 주저없이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한 두세 개 깨고 나면 화가 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옆에서 몸둘 바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거 깨버릴 거야. 나는 그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흠 하나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데 그거 나 좀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주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 걸맞는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온전히 표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의 존재가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 작품을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 거기에 당신의 시그니처, 당신의 사인을 거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나의 존재가 반영되고 투영되었다. 저것은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존재가 투영되고 반영되었다. 저것은 나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날이다. 나의 존재가 온전히 표현되었는데 나의 지혜를 보아라. 나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나의 완전함을 보아라. 이는 진실로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인이 붙어있는, 여러분 그림에 바로 낙인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게 바로 it was good, 바로 good이라는 이 토브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게 반영된 거예요. 투영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그토록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기쁨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깨어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실하고 버려진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재창조의 결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창조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얻은,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며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첫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창조의 인간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셔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구원을 얻은 이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본래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한 번 지으심만 아니라 두 번 지으시어 그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들로 그분 앞에 참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분의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는, 다시는 그분의 슬픔이 되지 아니하는, 다시는 그분의 절망이 되지 아니하는 선한 삶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해 오신 일이고 준비해 오셨던 일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다시 깨닫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성경이 구절구절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살펴보면 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려고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선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에 투영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선한 삶인데, 이 선한 삶을 우리가 잘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토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토부가 담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걸 통해 사람들이 이 토부, 이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해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방법은 이 말씀에 천착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루어서 그 하셨던 하나님의 찬사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산상보훈, 팔복 말씀 그 끝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끝부분으로 내려가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 거기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라이트닝,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을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Your good deeds, 너의 착한 일, 곧 너의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대로 이 선한 일, 곧 다른 말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다만 거짓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본성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삶에 반영하고 우리 삶에 투영하여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부이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토부가 되고 세상 앞에 이 토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토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도 토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만물이 토부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토부예요. 하나님이 토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어놓고 우리가 함께 사니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성경 가운데 감탄사가 있는데요, 당신이 만드신 만물이 함께 조화롭게 있는 모습을 보며 It was good, 정말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인데 우리들의 성경 안에는 번역에 있어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그 마지막 절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NIV는 빠뜨렸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behold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히브리 말에는 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를 주목시키는 거죠. 보라, 그 감탄사예요.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심히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번의 감사. 근데 그 히네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 하면 성경에 또 한 번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네 마토, behold, what a beautiful, what a good it is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의 조화로움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당신을 완벽하게 투영하고 있구나.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교회, 곧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를 보시며 히네 마토브라고 말한 거예요. 보아라, 이 정말 아름답지 않냐, 이 정말 선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diversity가 in unity, 연합하여서 하나됨으로, 이 다양성이 하나됨으로 조화롭게 세상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being 미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선교를 doing mission, 뭔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존재 그대로 우리가 미션을 행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부야 복음교회의 그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온 세상 이들을 보아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냐.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는 영생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하나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대로 영원히 살아라, 그대로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세상 앞에 드러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이야기들로 참 많은 것들이 나와요. 선한 것, 선한 말, 선한 눈, 선한 손, 선한 길, 얼마나 많은 이 선하다는 이 하나님의 토브란 말이 붙어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선한 삶이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선한 존재를 증거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치고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온 세상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당신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모습으로 살며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고, 많은 이들은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에 자신도 선한 목자가 되고,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 인내와 그리고 자기 연단과 자기 고난을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누구든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있었군요. 그 목적이란 단순히 착한 일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의 미션을 사는 삶의 이야기에도 여러분, 우리의 킹덤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의 이야기가 바로 대사회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바로 길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은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진다. 첫 번째는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토라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아보다고. 토라,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의한 삶, 토라와 아보다고.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또 다르게 인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토라를 우리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보다를 이 땅 위에서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으신 하나님의 헤세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그 헤세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헤세드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다.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바로 우리로부터 나타날 때 세상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보게 될 것이고, 분열 가운데서 일치를 보게 될 것이고, 상처 가운데서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땅 안에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빛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계심으로, 바로 시부야 복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이웃이 참 복되고 이 민족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가정들로, 그런 개인들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부야 복음교회가 바로 이 민족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